어떤 사람이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를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 할지라도 내적으로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또 어떤 사람이 불행하다가 할지라도 불행하게 보이는데 외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삶이 행복에 그 사람만이 느끼는 남 모르는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외적으로 행복의 기준을 판단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외적 상황과 조건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 행복은 영원할 수가 없고 또 변하고 그리고 또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참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을까? 성경의 행복에 대한 가르침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행복하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함께 하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항상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또 기쁜 일을 당하더라도 항상 저희는 저희 혼자서의 믿음으로는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권위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 주시면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누는 삭개오 이야기는 아마 어릴 때 아마 유년부서부터 이제까지 아마 여러 번 들으신 말씀일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말씀은 대단히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사건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신데,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신데 그 복음을 스스로 증거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기독교 신학자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대해서 비해 주신 비유도 있고 말씀하신 비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바로 이 삭개오 이야기가 가장 예수님을 복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가장 귀한 말씀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의 의미는 순결정의예요. 삭개오 이름 자체가 순결하고 정의롭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그런 삶을 못 살았어요.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는 그 이름과 동일하게 깨끗하고 올바른 사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아 이룬 그 열매를 삭개오는 이 삭개오 이야기에서 우리는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삭개오와 같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아서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행복할 수 있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도 거듭나 새롭게 변화되어서 행복한 삶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 앞에 나오려면 누구든지 생각지도 못한
그리고 또 당연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장애물을 만난다. 방해를 받게 된다. 요 사이에도 참 주변에서 복음을 받아서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고자 하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시간이 허락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주변에서 방해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러한 방해는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하고,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지, 그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삭개오도 세 가지 방해를 받았어요. 우선 사회적 신분이 높아서 권력도 있고 또 부유했습니다. 세관장이라는 그 직책이 지금도 세관장이면 그 지방 유지가 되는데, 당시에는 특별히 권세가 많아서 사회적 직분도 있고 또 부자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삭개오는 방해를 받았어요. 여리고라는 곳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굉장히 그 요단강 하류에 있는 지역으로 굉장히 비옥한 땅에 농사도 잘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산업도 융성하고 이런 곳인데, 특별한 것은 국경 도시이기 때문에 중동 지방과 이 팔레스타인과 여러 가지 교육이 많은 중심 지역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국경 지역에 이제 세관이 있는데, 삭개오는 이 세관의 세리장이지만 동시에 세관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산업이 융성하게 했으니까 그 지방에서 굉장히 특별한 그 지방에서 나오는 특산물들이 나와서 거기에 세금도 얹지만 밖에서 들어오거나 나가는 두 나라 내 교육에 세금을 부과하는데, 세관장의 직분은 로마에서 고용된 사람으로 로마에서 1년에 얼마 걷어서 보내라 그러면 그 돈만 보내면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세관장이 착복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그때 돌아갔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세관장은 항상 자기의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높은 관세, 높은 세금을 붙여서, 그리고 적당히 책정된 돈만 보내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자기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러한 중에 삭개오의 마음은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그 마음에 어둠이 있고 항상 영적으로 맑지 못하니까 갈급함이 있어요.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우리 속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심으로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여리고로 온다는 그 말을 듣고 이제 삭개오는 꼭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열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그 예수님을 키도 작아서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러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신분이 이렇게 지역에서 세 번째가는 유지가 되고 부자이면은 여러 가지로 삶에 부족함이 없고 편하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 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은 없을 거예요. 다 이 핑계 저 핑계로 또 그 온다는 그 장소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면 아마 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을 거예요. 권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부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삶이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좀 지식이 있으면 또 좀 남과 다르게 예쁘거나 어떤 관계가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잊어버리고 살게 된단 말입니다. 이 장애를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바라보겠다는 그 열망으로 그는 해결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이 돌무화과 나무는 예전에 성경에 보면 뽕나무로 해석을 했어요. 실제로 이 17장 6절에 원어 성경을 보면 17장 6절에는 뽕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는 뽕나무과예요. 그리고 높이가 한 20m, 보통 20m 되고 옆으로 퍼진 게 한 40m까지 돼요. 저 지금 사진이 보여지는데 저게 열매를 맺게 되면은 저게 울창해 가지고요. 아주 꼭 삼각형의 아주 예쁜 나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4월 달서부터 열매가 맺는데 그 전에는 엉성하게 돼 있어 가지고 저렇게 구멍구멍이 있고 특별히 줄기와 가지가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사람이 올라가기에 조금도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둘째로 삭개오는 정신적 갈등이 있었어요. 세금을 착복하다 보니까 요새로 말하면 탐관오리입니다. 그죠? 반민족적인 자기 민족에게 고리의 세금을 물려서 착복하는. 그러니까 그런 중에 그들로부터 받는 비난이 있고 그들이 자기가 뭐 하는지 다 알고 자기가 어떻게 부자 되는지 다 알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들과 갈등이 생겼단 말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내적 갈등인데 이것이 이제 머리에 이제 항상 누구를 봐도 자연스럽게 보질 못하고 괜히 피하고 그들이 그런 생각을 안 가졌는데도 멸시하는 것 같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그는 점점 외톨이의 외로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자려 한다.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그의 그 갈등은 아마 심했을 거예요. 굉장히 관계가 나쁘고 영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이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수를 믿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실제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거기에 가지 못하도록 막는
큰 방편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또 그들의 비율을 맞추고 이러한 그 어려움을 줌으로써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간다 그러면 예수쟁이라 그러고 교회 가면 뭐 하느냐 그러고 요새 뭐 기독교가 어떻다 그러고 이런 부정적인 말과 여러 가지로 우리를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갈등이 지금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삭개오는 그런 정신적 그 압박 속에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자 애써서 지금 돌무화과 나무 위에 앉아 있습니다. 세 번째, 키가 작았어요. 사람이 엄청 많았는데 도대체 키가 작으니까 다른 사람 키 위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뛰어나가고 아마 굉장히 애를 많이 써서 예수님을 보고자 애를 쓴 것으로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는 이런 신체적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열등감을 이겨내서 그는 예수님을 보고자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어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누구든지 열등적인 신체적인 조건이든 약점이라고 그러죠. 결점 또는 부족함이 누구든지 있다고요. 누구든지 아킬레스건이 있고 그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제가 미국에 가서 가장 놀란 것은 초등학교 다닐 때 미국 어린아이들은 수업이 자유시간입니다. 항상 현실에 있는 어떤 재미있는 가장 그 아이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으로 교육을 하고 4시간만 교육하고 집에 보내고 그래서 애들하고 친하게 노는 걸 보게 하고 그러면서 그 초등학교 때 미국 교사들이 하는 일은 이 애의 장점이 뭐냐, 이 애의 잠재력이 뭐냐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생활기록부에 또 약점도 또 좀 부족한 점도 적어요. 초등학교를 그렇게 보내고 나서 중고등학교 때의 교육은 바로 그 약점을 될 수 있으면 애들이 가리고 그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내하고 그렇게 가르쳐요. 반면에 강점이나 잠재력은 키워줘서 만약 재능이 있다 그러면 벌써 초등학교 때 악기가 손에 쥐어지고 운동하는 종목이 쥐어지고 그래서 걔네들을 키워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오면 자기가 가장 하고 싶어하는 가장 자기 인생에서 자기 벌이가 되는 직종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성공해요. 이 일이 19살에 생기니까 그 시점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아이들은 독립을 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보면 이제 1학년 프레시맨들이 오는 그날에는 미국의 각 스테이트에서 유홀차 이렇게 집을 쫓겨나는 거지. 자기 집을 다 그 유홀차에 싣고 와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비교하면 참 안타깝죠, 그죠?
그 어린데 과외 보내고 학원 보내고 억지로 뭐 재능도 없는데 시키고 그래서 애들이 주눅이 들잖아요. 중고등학교들 다닐 때 뭐가 걔한테 필요한지 모르고 또 반복하는 교육으로 대학교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뭘 할지를 몰라서 멍한데 미국 교육은 자기가 할 걸 알아요. 내가 뭘 잘한다. 나는 이거를 다 경쟁하면 이길 수 있다. 삭개오는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는 그러한 최선으로 이제 뽕나무를 올라가서 이 뽕나무가요 히브리어로는 시크모예요. 시크모가라는 뜻이 뭐냐면은 중생한다, 거듭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자기가 새롭게 변화되고 중생했단 말입니다.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다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어려운 장애물을 극복해서 해야만이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나 주셨나?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셔서 구원하신다. 아마 삭개오는 기대도 안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를 알아봐 주실 거라는 뜻도 기대를 안 했을 거고 자기가 어떤 변화가 있는 구원을 얻을 거다 하는 것도 기대 안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은혜로 이 일을 베푸십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가장 중심적인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위기에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신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은혜다. 우리가 요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다. 우리가 구원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이 은혜, 주권과 은혜가 사도 바울의 신학의 중심 개념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주도적으로 구하지 않았는데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사랑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세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름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아래 지나가다가 삭개오를 쳐다봤으며 어떻게 이름을 아셨을까? 그래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르자마자 삭개오가 기뻐서 뽕나무에서 내려왔다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목자와 양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양을 이끌 때 한 마리가 빠져나가면 그 이름을 불러서 우리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이 이제 삭개오를 놀라게 했어요. 우리도 어떤 큰 모임에 갔을 때 그냥 손님으로 갔는데 거기에 주인 되시는 그또 권세가 있는 분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리고 나하고 대화를 해주면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어요. 삭개오는 그 사실이 어떻게 내 이름을 할까? 두 번째로 더욱이 삭개오에게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거기는 자기 이웃들이 전부 죄인의 집에 유하게 된다고 비난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서 유하게 되고 세리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가운데서 삭개오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삭개오의 그 아픈 내적인 영적인 신음소리에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셋째로 가장 중요한 구원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9절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속에서 복음의 진리가 다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잃어버린 자를 구하러 오셨어요. 요새 영화관에 옛날에 나온 영화인데요. 라이언 일병의 얘기를 쓴 실화입니다. 실화에 따라서 그걸 영화로 만든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 소대 병력 하나가 전쟁에서 쫓겨서 도망가고 있는데 소대 병력 하나가 한 사람의 소대 라이언이라는 일병, 초병이지요. 초병을 구하러 다시 적진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얘기예요. 목자가 양이 있을 때 한 마리 양이 없어지면 그 무리를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맞지 않아요. 어떻게 한 사람 구하러 소대원 전체가 죽음의 전장길로 다시 들어가나? 그런데 우리는 항상 잃은 동전, 잃어버린 아들, 그 하나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오기 전에 땅 끝까지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라. 이미 구해진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너희들이 그 영혼을 구해라. 이것이 지상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아브라함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구약에서 아브라함 자손은 혈육에 따른 겁니다.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선민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그러한 혜택이 있었는데 신약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를
사케오에게 말할 때 내가 오늘 믿어서 구원받아 아브라함 자손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이 집의 구원이 미쳤다. 본인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사케오 가족 전체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뭐 잘해서 너희들의 허물이나 죄악을 보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지만 너희들이 뭘 노력을 하고 뭐 성과가 있어서 업적이 있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조한 너희들을 내가 지극히 사랑해서 내가 너희에게 아들의 피로 너희들을 구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거듭나게 되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의 가치관이, 삶의 인생관이, 모든 것에 대한 그 우리의 판단 기준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케오는 세 단계로 구원을 오늘 받는 그 과정을 걷게 돼요. 첫째가 회개입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았으면 4배로 보상하겠다. 이건 출애굽기의 22장을 보면 그때 율법적으로 그 보상의 법이 있는데 그게 4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잘못해서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게 있으면,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를 갚겠다.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막 구원을 받은 사람이 회개하는 것. 저는 예수님의 그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의 그 복음 전도 과정에서 제일 특이한 것이 누구든지 장애가 있는 사람이든가 가난한 사람이든가 예수님을 보고 첫 번째 하는 말이 상대방이 예수님이라는 걸 먼저 말하고 두 번째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가엾게 여겨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뭐 특별한 어떻게 따지는 그러한 질책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토해내는 그러한 회개를 봅니다. 이 회개가 중요한 것은 숨기면 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할 텐데 자기가 다 말해서 자기 스스로 4배를 내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 구약의 그 말씀을 실천했단 말이에요. 실천했어요. 행했어요. 잘못한 사람은 이렇게 해라의 그 말씀을 지켰단 말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참 중요한 일이고 둘째는 변화가 생겼어요. 누구든지 더 많이 갖고 소유하고 남을 지배하고 의시되고 그런 걸 원했을 텐데 사케오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대요. 사랑을 베풀겠대요. 구제하겠대요. 그것을 실천하겠대요.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을 때 그때를 돌이켜 생각하면 하염없이 울었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왜 우는지도 모르는데, 예?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었다라는 것을 이제는 아닌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의 이 변화는 바로 베품입니다. 나눔입니다. 섬김이에요. 뭐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주고 싶고, 뭐든지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고 싶고, 뭐든지 다른 사람하고 나누고 싶은 이 사랑의 마음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가 된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진정한 행복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맨 처음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의 안녕을 지켜주신단 말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얻은 것은 세리장이자 부자이자 죄인인 그 삭개오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받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로 변했다. 변해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새롭게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행복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거듭남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구원받고 나서 너가 의롭다 칭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속성인 의가 우리한테 구원받는 즉시 와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의로워지지 않고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롭다 칭함을,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의롭다 칭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의 가치관이 다 변하고 우리가 그것으로서 참 회개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강권함으로 우리가 변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행복, 그것을 누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거듭남으로 말씀을, 복음을 삶에 실천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